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5장 1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05장 1절 3절 찬양 드립니다. 영원하신 발의 안기
정인무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가정의 예배도 주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의 주님의 뜻과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건천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전가하며 복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저희들 동참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여 다같이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곧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저희 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그 떡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떡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끝이지만 간혹 이렇게 뉴스를 보면 떡을 잘못 먹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흔히 떡값 할 때의 그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떡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인지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떡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떡을 주는 존재가 악한 영이라면 그 떡이 아무리 탐스럽고 먹고 싶은 떡이라도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떡을 거절하신 적이 있으시죠? 40일간 금식하시고 너무너무 시장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떡을 들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제안한 그 떡 만드는 방법을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그 떡을 먹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 가지고 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이 제안한 방법대로 떡을 드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변질되고 마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오는 떡을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잘 시작했지만 사탄이 주는 떡을 하나씩 먹다 보면 그 믿음의 일이 끝에 가서는 이단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라 3장을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떡을 가지고 와서 유다인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13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성전을 세우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주 전 우리가 에스라 1장을 읽을 때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에스라 6장에서는 다시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읽고 여러분들은 살살 조용히 흥얼거리듯이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민족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물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유다 민족에게 달콤한 떡, 맛있는 떡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유다 민족들에게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떡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에스라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에스라의 그 배경 역사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은 정책이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냐 하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스라엘 남자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의 에스라토는 어떻게 했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는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혼합된 이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와서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민족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온 떡을 받아 먹었을까요? 우리 에스라 4장 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후사와 기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민족은 사마리아인들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떡이 하나님이 주신 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만약에 유다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유다 민족도 혼합 종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대적자들도 정말로 성전을 같이 지어주고 싶어서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척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제는 그 대적자들이 드러내놓고 유다 민족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딴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로에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유다 대적자들은 당시에 있는 관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한 16년 동안이나 그 건축이 중단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조서를 내렸던 왕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그 바사왕 고레스도 없어지고 그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한 관리들만 남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해야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유다인들도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이 뇌물을 주면 되죠. 더 많은 뇌물을 주면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급행료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저희 어릴 때 급행료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이 급행료는 국어사전에도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급행으로 가는 빠른 어떤 그 운송수단을 타기 위해서 내는 요금, 우리가 KTX 탈 때 돈 내는 거, 그걸 급행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다시 성전을 짓고 싶다면 두 번째, 급행료를 관리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급행료가 많죠. 급행료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후진국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인도네시아에 한번 가게 되는데,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세우게 돼서 그 준공식에 이제 완공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현지 인도네시아 분들이 우리나라 비타민제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나라 선교사님들과 또 이렇게 건축하는데 일했던 그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비타민을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비타민을 들고 돌아가는데 입국 심사에서 제가 걸려서 열어보라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비타민 통이 나오죠. 이렇게 박스가. 그래서 거기 뭐 영어로 비타민이라 써 있으니까 모를 리도 없는데, 그 세관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흔들어 보더라고요. 아마 이제 거기에 마약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 박스를 한번 개봉해봐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박스를 개봉해야 하니까 뭐 당연히 그 안에 비타민 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하는 얘기가 이 뚜껑을 한번 열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이게 열면은 이게 뭐 이제 개봉이 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이제 통을 막은 위에 이제 밀봉된 종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세관원이 저에게 이 종이를 한번 찢어봐도 되겠냐 묻더라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뭐 그랬더니 뭐 찢어보니까 거기 비타민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렇게 흔들어 보더니 또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이 비타민 한번 잘라봐도 되냐 묻더라고요. 그 제가 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라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 꺼내서 이렇게 자르고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알았다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때 같은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비타민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계속 자르면서 왜 잘랐냐 하면은 그 급행료를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은 통과시켜 주려는데 제가 모르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세관원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통과 이렇게 해서 저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에스라에 나오는 관리들도 유다민족으로부터 급행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급행료가 오지 않으니까 이 화가 났던 이 관리들이 완전히 법적으로 성전 공사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에스라 4장 23절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며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유다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오는 떡을 거절한 대가는 컸어요.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 민족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다 백성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오는 떡을 거절하고 또 급행료 내는 것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두 명의 선지자가 일어나게 하는데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그들 중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개와 스가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격려를 하고 이 격려를 받은 유다 백성은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라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 관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뭐 급행료도 내지도 않고 뇌물도 주지 않고 바로 성전을 지니까 괘씸했을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희 모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담당하시던 장로님이 저에게 여름방학 동안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건축 현장에 낮에는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서류 정리를 하고 밤에는 거기서 자면서 이렇게 건축 자재를 지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건축 현장에 그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차에서 파출소 소장이 내리더니 왜 이렇게 건축 자재가 인도에 나와 있느냐고 그러면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건축 자재가 인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아니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왜 저 경찰 파출소 소장은 이렇게 공사를 중단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자 옆에 있던 장로님이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자기한테 급행료를 빨리 달라는 떡값을 달라는 거다. 우리가 주지 않고 공사를 하니까 지금 방해하러 온 거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5장을 읽어보면 당시 관리들도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관리들이 왜 너희들은 허가도 없이 건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축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건축을 예전처럼 다시 중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서 계속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이 공사를 멈추지 않자 관리들은 그래 너희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5장 8절 말씀 읽어봐야 되는데 안 뜨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이 관리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그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음해하려고 지금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그 상소 내용 속에는 유다인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라고 자기도 모르게 유다 민족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라는 내용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왜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이유까지도 그 대적자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 17절에서 성전 건축 회방꾼들은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회방꾼들은 유대민족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저 성전 건축에 건축 허가서가 있는지 한번 서류를 찾아봐 달라 이렇게 왕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문서 창고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허가서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서 창고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 즉 예루살렘 성전 건축
문서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베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의 성전 건축 허가서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린 그 관리들에게 역으로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또 8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세금을 투입하라고 지금 왕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관리들에게 급행료를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급행료를 낸 것보다 더 빨리 성전이 완벽하게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그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유다 백성이 사마리아인의 떡을 거절하고 나자 오히려 순수하게 완벽하게 거룩한 성전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건천제일교회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건천제일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떡이나 급행료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건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사탄이 나에게 가지고 오는 떡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행료와 같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대적자들이 가지고 오는 떡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남은 인생 악한 영들이 갖고 오는 떡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제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거절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순전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지득과 같은 날 빛에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것은 우리의 몸밖에 없어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건천 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복된 삶을 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당분간 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안전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예배 수칙 잘 이렇게 지키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편하시더라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 기도회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으시고 또 손 소독하시고 또 이렇게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7시 30분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도에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요람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요람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저에게 오시면 되겠고요. 구역장님들은 못 나오시는 분들 요람을 좀 챙기셔서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주는 떡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